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업하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불 받으셔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무실을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게 좀 파티션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높게 쌓으면은 너무 답답하고 유리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또 뻥 뚫려가지고 보기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책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중간중간 책꽂이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좋겠다. 그럼 책꽂이로 하면은 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또 책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책꽂이로 파티션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가구점을 돌아다니셨대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자기 마음에 탁 드는 화려한 그러한 책꽂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도 보통 다른 책꽂이보다 반값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30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책꽂이를 그 사무실에 파티션을 나누고 책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책꽂이가 어떻게 되냐면 책 무게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만 더 두면 이게 다 부서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싹 다 치웠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겉보기에 뭔가 이렇게 딱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실속이나 본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꽂이야 뭐 그냥 돈에 좀 손해를 보고 좀 마음은 아프지만 치워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겉보기엔 좋고 화려하게 살지만 내실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목사다, 장로다, 뭐 이렇게 타이틀도 좋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내실이 없고 내실이 없다는 게 뭡니까? 본질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좋은 신앙 고백이고 소망인데 이게 잘못하면 구원파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뭐 무슨 해병대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렇게 믿고 그냥 한 번 그리스도인은 뭐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그게 교리가 그러고 또 그거는 칼빈주의 교리에서만 해당되지 무슨 감리교나 성결교나 아니면 뭐 다른 교단에서는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있고 또 신조라는 게 있는데 기독교 전체에 해당되는 신조가 있고 또 교단마다 고백하는 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장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또 단점도 내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그거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장로교 교리 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 5대 교리가 있거든요. 칼빈주의 교리 중에 1617년에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라는 곳이 그 지역 이름인데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유명한 꽃이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튤립에다가 TULIP 요 약자 이렇게 하나씩 하면 5글자가 돼요. 그래서 뭐 total deployment, unconditional 뭐 이렇게 해가지고 election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5개 교리를 약자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적인 타락 첫 번째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하나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만 속죄받는다 이런 교리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으로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우리가 견인차처럼 우리가 예수 한번 믿으면은 딱 견인돼가지고 천국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설명은 참 좋아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좀 은혜롭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붙잡히면은 천국까지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고 또 신앙 고백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믿고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는 내가 한번 주님께 붙들렸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소망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거 하나 믿고서 우리가 내면을 키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으로 못 갈 수도 있다. 다른 교단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염두하시면서 들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내가 한번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영원히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유대인, 또 표면적인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의 약속이거든요. 그거 하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입술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참된 유대인이 누구인가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로 이렇게 그거를 좀 번역을 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 물음을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하고 2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적인 유대인, 본질적인 유대인,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콩과 노란 콩이 이렇게 한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내가 검은 콩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은 콩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 콩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검은 콩을 집는 거를 긍정의 방법이라고 그러고 노란 콩을 버린 거를 부정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교훈을 주는 방법이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잠언서는 긍정의 방법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죠. 근데 전도서는 뭐예요? 뭐 네 맘대로 살아, 막 다 헛되고 헛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뭐예요. 그렇게 살다 너 하나님 앞에 쓸 날 기억하라,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좀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반항심이 있고, 그래서 뭐 그래 맘대로 해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부정적인 방법, 실패한 사례들을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했는지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또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은 예스, 그리고 책임은 노 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특권은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집단에 속하든지 내가 특권만 얻으려고 그러고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면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집단은 망하는 겁니다.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프랑스 사회는 왕 다음에 세 가지 신분 질서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성직자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왕하고, 그리고 이 성직자가 10만 명이고, 그리고 그 귀족들이 한 40만 명이 됐어요. 전체 인구의 2%에 해당됐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토지도 뭐 한 40% 다 차지하고요. 모든 권한, 정치, 경제 결정하는 모든 권한과 그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의무는 하나도 없었어요. 세금도 안 내고요. 특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군복무라든지 뭐 이런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00만 명 정도 되는 그 평민들이 세금도 내고 의무도 하고 뭐 나라 일은 다 했는데 특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뒤집어져서 뭐 루이 14세 참수형에 처하고 그 부인인 마리 앙리아네트라는 그 왕비들 또 후궁들 다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돼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그 정신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대인들도 특권 의식이 있었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적인 축복을 아들들을 한 명씩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사실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어떤 그 예언적인 그 유언을 하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찬송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찬송이. 그래서 제가 광림교회 그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 찬양팀 이름이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 찬양을. 더군다나 우리가 나중에 이게 한 지파지만 네 번째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아들 루우벤인데 네 번째 아들인데 이게 이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통칭하면서 그냥 보통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대표적인 이름이 될 만큼 축복받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이유는 모든 선민이라는 특권의식만 있었지 자기가 그 선민으로서 해야 될 희생적인 정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권층이나 특권층 자녀들 되면 다 군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수단과, 요즘 그 쉽지도 않지만 예전에 보면 뭐 돈을 쓰거나 뭐 줄을 대가지고 뭐 이렇게 군대를 빼고 면제시키고 이랬잖아요. 근데 로마의 귀족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제일 앞에 나가요. 제일 위험한 곳에 갔어요. 앞에서 이끌었어요. 희생했어요. 특권층으로 받는 그 희생과 그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제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나중에 가서 그런 것들이 무너져서 타락하고 뭐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했지만 이 로마가 세워지는 형성시에는 특권층들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좀 어르신 목사님들 세 분이 이렇게 강의를 계속해서 듣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뭐 강의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저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제 또 박보영 목사님 세 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잘 안 받아요, 솔직히.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힘들어요. 왜 교만해서 그래,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많이 하고 맨날 설교하니까 본문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벌써 머릿속에 그런 게 막 그려지기 때문에 은혜 안 받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면 사실 이게 교만한 건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엽적으로 틀리는 게 있으면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저렇게 해석하면 저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자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들은 목사님 설교 들어서 은혜 웬만하면 못 받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잘 풀어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간증하면 은혜 받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원래 의사셨는데 사형 선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받으시고 의사니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으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그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그 애들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뭐 자고 있는데 얼굴에다 오줌도 싸고 냄새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간증들, 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 또 회심의 역사, 또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저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뭐 성경을 잘 풀어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더 잘 풀어주셨어요. 희생적인 삶, 그 본질적인 삶을, 복음적인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무, 그래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 크리스찬 오블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특권층이에요. 여러분들이 특권층이에요. 아멘.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지셨잖아요. 천국 가지셨잖아요. 이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완전 특권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 크리스찬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감동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로 오복을 가진 자로서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이니. 맹인이 우리가 이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늘 돌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공자도 뭐 일일 삼성이라 그래서 하루에 3번 반성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루에 3번 반성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그 반성하는 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비추어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 비서실에 가면은 충풍추상이라는 글이 이렇게 걸려 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 충풍추상이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게 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중하게 냉정하게 대하라라는 말이죠. 책은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사실 실천해야 돼.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이 말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반성하고 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큰 죄를 졌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 사주를 했어요. 이거보다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왕이 자기 충신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 사주를 해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유로 지적을 하잖아요. 한 마리 암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 얘기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때 당시 전제군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단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어에 보면은 과즉 물탄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즉시 고쳐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민감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요. 그걸 즉시 고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 가기 직전 그날이 내 인생에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늙을수록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노화돼도 우리의 영은 점점 예수님 더 닮아가니까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에는 무심했기 때문에 표면적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할례를 얘기를 하죠. 할례는 이제 사실 하나님 상징 예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도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있죠. 근데 그때 표피를 자른다는 거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횃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이렇게 잘라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복도 난 것처럼 반을 잘라서 이렇게 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약속하셨는데 밤이 되니까 하나님이 횃불로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가운데로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약속 체결을 어떻게 했냐면은 짐승을 반을 잘라서 놓은 다음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약속 우리 반드시 지키는데 목숨 바쳐서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양쪽에 있는 짐승처럼 너 다 찢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완전 목숨 걸고 하는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잘라놓은 짐승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킬게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주신 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도려내는 거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 부분에 표피를 도려내고 피를 흘리는 거고, 그 도려낸다는 나의 죄악된 것 모든 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매일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보면서 그 언약을 상징하라는 거, 그런 의미가 거기. 근데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의 할례를 늘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나 율법주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랑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뭐 율법 안식일법 지킨다 그래가지고 뭐 돗자리 들고 뭐 몇 미터 갔다 그래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요. 실제로 안 믿어지시죠?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복음서에 나오면은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게, 안식일날 고치고 안식일날 뭐 하는 게, 아니 안식일날 그 돗자리 들고 좀 몇 미터 움직였다고 실제로 돌로 때려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쉬라 그랬어요? 옛날에 노예들은 안 쉬었어요. 일주일 7일 다 일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라고, 하루라도 억지로 쉬라고 안식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사람도 쉬라고 주시니까 하나님 인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율법이 돼버렸다. 율법주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슬람이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실 그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또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중심에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